이럴 수 있는 거야? 페터 스위소우 글그림 비룡소에서 나왔고요. 독일 아동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애완조의 죽음을 두고 분노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예요. 세 장이 텅 비었죠? 처음에 우리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갑자기 그 여자애가 나타나거든요. 화가 잔뜩 나서 씩씩대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반짝거리는 새빨간 가죽 가방을 질질 끌면서요. 왜 할머니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우리는 여자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친구가 앞장섰죠. 어떻게 됐냐고요? 여자애가 악을 쓰듯 소리쳤어요. 이럴 수 있는 거야? 세상에, 그러더니 여자애는 다시 가방을 질질 끌면서 걸어갔어요. 우리는 계속 따라갔죠. 이번에는 가장 조그만 친구가 앞장섰어요. 이럴 수 있는 거야? 여자애는 또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다시 걸어갔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계속 여자의 뒤를 따라갔어요. 이번에는 커다란 가방을 든 친구가 앞장섰어요.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궁금했어요. 쟤 뭐 하는 거지? 어깨만 으쓱했어요. 모두 다 그랬죠. 마침내 키다리 친구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니? 작은 여자애는 악을 쓰듯 소리쳤어요. 엘비스가 죽었어! 우리는 모두 한마디씩 했어요. 불쌍한 엘비스. 노래를 정말 잘했는데 엉덩이도 멋지게 흔들었지.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못하는 것이 없었는데 멍멍. 여자애가 소리쳤어요. 가수 엘비스가 아니야! 여자애는 반짝이는 새빨간 가죽 가방을 열더니 우리 코앞에 바짝 들이밀었어요. 그러고는 엉엉 울면서 말했지요. 네, 엘비스라니까. 가방 안에는 노란 새가 누워 있었어요. 작은 새는 죽어 있었죠. 우리는 더듬더듬 말했어요. 안 됐다. 정말 안 됐다. 그래서 그랬구나. 정말 슬프다. 불쌍한 엘비스. 멍멍. 왠지 모르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모든 것이 다 슬펐죠. 그때 한 친구가 불쑥 말했어요. 엘비스를 묻어주자. 우리는 장례식 할 때처럼 했어요. 일렬로 줄을 서서 행진했죠. 촛불도 들고 꽃도 들고 하얀 띠를 묶은 화환도 들고 향도 피웠어요.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모여 앉았어요. 아몬드가 박힌 과자를 먹고 코코아를 마시면서 엘비스를 생각했죠. 여자애가 엘비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는 들을 수 있었어요. 엘비스가 뾰로롱 뾰로롱 노래하는 소리를요. 우리는 조금 울었어요. 그리고 서로 꼭 끌어안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죠. 한 엘비스가 또 다른 엘비스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몹시 슬펐지만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답니다. 정말 좋았어요. 애완조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무거운 주제의 죽음을 이렇게 조금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유머와 익살로 무겁지 않게 풀어냈다는 이유로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자애는 분노하고 이렇게 지금 표정이 이렇게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분노하죠? 누구에게 향한 분노일까요? 도대체 이럴 수 있는 거냐고.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것이 누구한테 하는 분노입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닌데 지금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있네. 이럴 수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얘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지금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거둬가시기도 그 하나님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사랑하는 애완조를 내가 사랑하는 애완조를 왜 뺏어갔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내 애완조는 영원히 나랑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갔다. 상실의 아픔과 그 이별의 아픔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갖고 이제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왜 내 애완조가 죽어야만 했느냐고. 이렇게 지금 본인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말이지만 결국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굉장히 애완견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정말 가족처럼 생각해서 사람보다 더한 돈을 들여가면 사람보다 더 애정을 쏟으면서 그렇게 같이 가족처럼 지내다가 죽으면 몇백만 원씩 들여서 장례식 치러주고 그 유골함에 넣어서 사람처럼 보관하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해는 하죠. 근데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설계되어 있고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동물은 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아도 사실 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소통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인격 대 인격이 소통하는 거지. 내 애완초, 애완견이 나와 소통되고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그게 걔가 주지 못해요. 걔는 이제 뭐 충성하고 일방적이고 나를 기쁘게 해주죠. 막 오면 막 달라들고 축하, 이렇게 막 굉장히 기뻐하니까 환영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살피고 하면서 정도 들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애완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완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분노하는 거죠. 분노. 이게 분노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 반항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지금 어떻게 극복하냐면 이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너 왜 그러냐고 물어주죠. 지금 약간 성경책 느낌 나게 이제 그려놨잖아요. 사실 새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금방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과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 이제 할 필요는 없어요. 꽃도 물고 가고 조화에 성경책이 향도 피우고 사실 뭐 이게 사람 마음 달리는 것인데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더 쏟고 그래야 되겠죠. 뭐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애완동물이.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가 극복하나요? 이제 자기 애완조 엘비스가 얼마나 자기에 소중했는지 엘비스는 어떤 새였는지를 막 얘기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장례식 같이 치러주고 아몬드 박힌 과자 먹고 코코아 마시면서 그 엘비스를 생각해주면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 아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자기 마음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도 주고 같이 먹기도 하고 시간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갑자기 커피포트는 어디서 나왔지? 어쨌든 이렇게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또 안아도 주고 이렇게 안아도 주고 그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참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이 좋았다. 이게 이제 아까처럼 막 싸납지는 않고 눈매가 다시 순해졌죠. 아까는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애완동물의 죽음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걸 극복하는가 이런 거를 지금 말해 주었는데요. 그 애완견이나 애완초나 뭐 다 애완고양이나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 가족 같아서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모든 생명체는 이 세상에 왔다가 때가 되면 가요.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죠. 지금 이렇게 단지 애완조일 뿐인데 우리는 가족의 상실을 경험하게 돼요. 그땐 정말 힘들죠. 살아왔던 세월이 있잖아요. 함께 웃고 울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했던 그 삶을 함께 했던 그 가족을 잃는 거는요. 굉장한 슬픔이죠. 하나님께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왜 뺏어갔냐고. 왜 나에게 데려갔냐고. 주실 때 그거는 감사 한 번도 안 하고 뺏어갔다고 하나님 원망하죠. 근데 인간의 삶이나 동물의 삶이나 하여튼 죽음이 온다는 걸 전제하고 살아야 되고요.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죽음 이런 것에 대한 해결 책 죽음이 이 땅에 왜 왔나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될 건가도 3장에 나오죠.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 이 사람들의 위로를 받아서 이제 이 친구가 위로를 받았는데 사실 진정한 위로는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애완견, 애완고양이, 애완초 키우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과 100% 교감은 할 수 없고 소통은 인격적인 관계 맺음은 할 수 없습니다. 애완견 사랑하고 또 애완조 사랑하고 애완고양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더 사랑해주고요. 물론 뭐 애완견도 같이 놀고 이렇게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죽음을 이렇게 분노할 게 아니고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사람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들은 이런 애완조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생명이 있지만 얼마나 있으면 죽을 것들인데 우리가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다시 새 몸을 같이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날이 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그런 것들 안식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실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하나님 뺏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는 잃어버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돌려주시고 아주 좋으신 분이죠. 선하신 분이고 우리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뺏어가시지 않고요. 우리 잃는 게 없고요. 오히려 더 얻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죠. 비밀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것만 보면 참 슬퍼하고 또 이렇게 화도 내고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상실의 아픔들을 잘 수용하고 신앙 안에서 잘 또 해결하면 좋겠습니다.